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그 일들을 전해 듣고는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있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가 음식을 먹은 후에 40일 만에 호렙산에 이르게 돼서 여호와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제는 모든 상황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어떤 기대를 걸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겨우 이거였나? 결과가 겨우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지금 벌어진 상황이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게 되지요. 이것을 먹고 마신 후에 또다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합니다. 다시 또 천사가 와서는 또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고 40주야를 달려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쉼을 얻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게 되면 망가집니다.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육체적으로 쉬는 것, 또 정신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산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못한 모습을 볼 때에 꾸지람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요, 책망은 나중이고 먼저는 위로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책망하기보다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유다 광야로 들어갔는가? 원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남유다까지만 도망쳐도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쳐도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남유다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도망칠 이유는 왜 거기까지 도망쳤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쪽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여호사밧이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남유다로 도망쳐봤자 금방 이세벨의 영향권 안에서 아하방의 영향권 아래에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 거기서 또 하룻길로 유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는 이르게 되죠. 한 동굴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왜 이곳에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악만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엘리야가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스러운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진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먼저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회복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호렙산과 같이 영적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의 왜곡된 그런 관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었는데 결국 이것은 그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영적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다가는 우울증에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